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단어인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 가서 씻으라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행의 시작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어려웠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볼 때마다 저주하였죠. 어떠한 저주였습니까? 너 맹인 된 게 왜 된 줄 아느냐? 그것이 너희 조상의 죄다. 그리고 너희 부모의 죄다.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상이 저주와 심판은 무엇인가의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라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인가 불행해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족의 죄를 통하여 저주를 받고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 죄악의 흐름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 짓는 죄, 그 모든 저주가 와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듣는 소리가 불쌍하다가 아니라 넌 저주받았어. 넌 저주받았어.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민족의 죄야, 부모의 죄야, 너의 죄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 이 민족과 심지어 부모님께 나는 저주받은 사람.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 또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통해서라면 큰 위로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늘 저주의 삶, 그것이 상처가 되고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힘, 그러한 힘조차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오늘 나왔던 맹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씻는 기회와 역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역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맹인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맹인의 무엇이라고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간단한 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맹인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었습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때문이다, 너의 죄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서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삶 속에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손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을 주었을까요? 예전에 그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있었죠.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신창원의 이 쫄띠 기억나세요? 이 이슈가 돼서 얼마나 엄청나게 팔림이 있었죠. 그리고 나왔던 두 가지,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저 티가 어디서 나왔냐. 신창원에 있던 그러한 죄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이죠. 이 신창원은 2년 동안
908일이죠. 도피를 18번이나 14번이나 했었고 경찰이 놓치다 보니까 이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던, 어떻게 도둑을 놓칠 수 있냐, 그리고 타락할 수 있냐,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전 군대와 경찰이 동원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이 탈옥수의 이 신창원이 907일간의 고백서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회의록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 어떤 거냐면,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인생이 탈옥수가 되었고 이렇게 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살았을까? 그것을 회고했다는 것입니다. 회고하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냐?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고, 또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자신의 동생이 아픈데도 돌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분노와 괴로움이 폭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나의 인생은 한탄하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제약이 되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다,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신이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의 그러한 욕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도안을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한마디. 그때 육선회비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가져오지 못했죠. 그것이 한두 달은 아니었겠죠.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뭐 가정 속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선생님의 이 한마디,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든데 집에 가도 돈 달랄 데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욕을 하면서 왜 학교 나왔냐, 꺼져라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심장을 우습히면서, 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나의 마음은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것이 분노로 바뀜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누군가가 한마디만,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한마디만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회고록 속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죠. 또 어떤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아버지가 6.25 때 유공자인데 팔다리가 이제 그 지뢰를 밟음을 통하여 얻게 되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로서 아버지는 계셨지만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은 늘 아쉬움이 있죠. 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본인이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나 심각해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서 아버지가 올 수 없으니까 무엇을 내밀었냐면 이 유공자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겁니다라고 내미니까 병원마다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건지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치료해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병원, 이학산이라는 이 외과 의사가 그 카드를 받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했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치료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할 때마다 후원을 해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했죠. 그가 누굽니까? 이국종 외과 의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외과 의사 이국종. 이 이국종 의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한마디, 아버지의 카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핀잔을 줬지만 아버지가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어른 돼서 이러한 명언을 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플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회와 나라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갔고요. 이 명언이 너무나 멀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가 무슨 힘이 있는가? 아닙니다. 인생을 손들이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맹인, 부모님께도 저주받으니 어떠한 곳에 위로와 칭찬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생,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 필수적인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있는 그 삶 속에
주님은 찾아와셔서 너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와 자신의 마음을 씻길 수 있는 하나의 생명수 같은 역할과 능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맹인과 같은 상황이 참 많았죠.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게 되죠. 주님, 저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강도짓을 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새로운 새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겠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결과로 십자가로 지고 있을 때 저주와 핀잔과 사막의 그늘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명령과 선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혈류증 여인이 있죠. 12해 동안 그렇게 혈류증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여인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정 속에 주님께서는 그 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이며 때로는 연약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큰 위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119편 50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의 종의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맹인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였던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창원이 평생 그토록 듣고 싶어 하였던 생명의 진정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맹인처럼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때로는 성도를 통하여, 때로는 부부 간에 어떠한 일과 말에 통한 상처와 기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종의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조용히 과거 속에 아니면 내가 위로를 꼭 받아야 할 부분과 모습들이 있죠.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이 다 치유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상처가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땡땡이라는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그리고 정말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지원이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지원이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원이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지원이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씀이며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삶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역사의 권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씻어주셨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영과 육의 어둠을 씻어 주셨습니다. 맹인의 어둠을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맹인에게는요, 세상을 보이지 않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걷는 것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추석 때 염증이 시작이 됐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나서 밤마다 눈이 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어 있는 상태고, 또 뭐 눈곱도 끼고, 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한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환장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연고를 이렇게 넣으니까 연고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보이는데 한쪽은 희미하니까 한쪽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불편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두 짝을 감고 오늘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루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냥 다니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지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섭죠. 뒤에서 차 소리만 나도 야,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하고, 계단만 나도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큰 두려움과 걱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은 다 뜨고 다니니까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영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눈은 다 뜨고 다니지만 우리는 또 두려움이 있죠. 내일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되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수많은 영적인 것,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가? 수많은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늘 동일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한 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따라합니다. 주님은 세상과 영적인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보이는 빛이시며 영적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살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답답했지만 더욱더 답답했던 것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나는 저주받은 상태, 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건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영적인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 심각한 괴로움과 무서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뒤따르는 것이 뭐죠? 끊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기도에 돌았을 때는 정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죠. 입술로는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저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키우려고 했었고, 수많은 영적인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괴로움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영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주님은 한마디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갈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을 통하여 상처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의 동행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항상 얘기하죠. 저는 늘 반문하죠. 주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너는 절박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 방법만 다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도 선택의 방법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생각들이 항상 많기에 주님께서 아무리 선포하셔도 그것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안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었거든요. 교회 학교 100명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가지고 교사들 나눠서 하는데, 그 당시에 뭐가 들어왔냐면 소방서 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2대가 컨테이너로. 그래서 이 차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안전교육을 해준대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소방차 큰 컨테이너 그 입구를 들어가면 연기가 막 나오면서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조를 짜서 이거 무조건 시켜라. 그래서 한 조는 놀고 밥 먹이고 여기 와서 해서 한 15분 걸린다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다 끝났는데 이제 한두 명이 남았는데 선생님들은 다 각자 일을 맡은 상태니까 누가 남은, 제가 남은 것이죠. 그리고 양쪽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이 2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일까요? 좀 힘든 아이들일까요? 저한테 평범한 아이들 죽겠어요. 가장 힘드니까 미루고 이제 2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아이만 남았어요 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컨테이너 짧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어두워야 되니까 문이 탁 하고 닫힌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연기 막 피어오르고 가정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막 윙윙윙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거 순간.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문 닫혔지, 안 보이지, 사이렌은 돌아가지, 애들은 2명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정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 순간 살살 움직이면서 가는데, 움직이는 것도 직선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놓은 상태에 애는 울지, 막 돌아가지, 연기는 나서 안 보이지, 막 가는 상황에서 허덕허덕면서 가는데 저 끝에서 있잖아요, 이 필주처럼 하늘에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이잖아요. 문 때문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살았다. 뭐만 보면 가면 된다고요? 저 빛만 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움직이시겠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딱 발견하는 순간에 무엇이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기고, 야 됐다, 저기만 가면, 저기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놨죠.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애들은 눈물 범벅에다가 막 난리가 나고, 저도 완전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남았는데, 이 얘기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 과정이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저 방법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 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기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그 빛을 간절하거나 긴급하거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희망적이며 능력과 권능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빛이다. 무엇이죠? 내가 이제 너의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버리고 모든 사람은 저주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위로자이며 빛이며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시편 속에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같이 고백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맹인에게는 맹인에 필요한 빛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필요한 빛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히 준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빛을 예비하시고 그 빛을 항상 비춰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것이 내가 비치니까 나를 봐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힘들어도 때로는 주저앉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또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맹인을 찾아가셔서 그 삶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그 원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불신앙 가운데 믿음이 생기며 또 어려운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 속에 그 빛의 위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씻어주셨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인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씻어줌의 핵심인 것이죠. 그냥 씻어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하여 이 역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유는 다르지만 고난과 괴로움들 항상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눈물 흘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깊어지면 무엇이 되냐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한이 되어서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가정 속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상처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 때문에 이러한 상처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흉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깊어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로운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탄하죠. 맹인의 한탄이 날마다 무엇일까요?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없는데 왜 저에게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에게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일들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그 한맺힌 부르짖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 뒤에 있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그 믿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기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요, 맹인을 안다면 그 자리에 씻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볼지라라고 선포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 속에 주저앉았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주저앉은 상태였지만 이제 일어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맹인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상처와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오늘 실로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실로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어가야 하냐면 따라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 어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맹인처럼 우리 삶 속에 좌절과 괴로움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잘못과 괴로움은 나의 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야 앉아있는 것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은요, 완벽한 다른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나는 것은요, 한 번 씻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괴로움은요, 날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또 생기는 것이 상처인 것이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인 것입니다. 병원을 가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영적인 위로,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남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남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과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과 나라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여잡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